많은 이들은 가정의 성모 마리아의 이미지를 모시며 축복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 이미지가 하느님의 은총을 불러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외형만 거룩해 보이는 이미지가 실제로는 영적인 혼란과 어둠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현대 사회에서 신앙이 소비의 대상이 되었다고 우려하며 성스러워 보이는 것들 속에 악이 은밀하게 침투하는 방식에 대해 자주 묵상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교적 상징이 더 이상 믿음의 도구가 아니라 장식품으로 전락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은 인터넷이나 인테리어 상점에서 단순히 예쁘다는 이유로 마리아 이미지를 구입하지만 그 이미지가 실제로 성모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지 교회의 전통에 부합하는지를 깊이 따지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영적으로 오염된 물건을 집안에 들이고 그 결과 가족의 평화와 기도의 흐름이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적은 더 이상 성모님의 이미지를 파괴하려 들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그것을 모방하고 왜곡하고 속을 비워낸 채 외형만 그럴듯하게 만들어냅니다.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도를 방해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이미지를 퍼뜨림으로써 악은 자신을 감추고 우리의 가정을 침투하려 합니다. 진정한 성물은 하늘과 연결되는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조된 종교 이미지는 그 다리를 끊고 영적 간섭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닙니다. 첫째, 그 앞에서 기도할 때 마음이 집중되지 않고 오히려 산만해집니다. 둘째, 이미지의 이질적인 상징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꾸로 된 꽃, 별 모양, 뱀 형상, 이단적 손동작 등입니다. 셋째, 마리아의 표정이 지나치게 감각적이거나 현실에서 멀어진 듯한 스타일로 표현되어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성모님의 겸손하고 순결한 모습을 훼손합니다. 또한 일부 이미지는 다른 종교나 뉴에이지 상징을 혼합하여 제작된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이미지가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영적으로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예술가의 의도가 작품에 흔적처럼 남아있으며 그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면 그 이미지에서 은총은 흘러나오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축복되지 않은 혹은 신앙심 없는 손에서 만들어진 종교 물품은 보기에는 아름다울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공허하거나 해로울 수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채 그릇된 이미지를 집안에 모셔놓고는 기도에 집중이 안 되거나 잠을 잘 이루지 못하거나 가족 간의 갈등이 심해지는 등의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불안이 아니라 영적인 교란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마리아에 대한 참된 신심은 늘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어야 하며 만약 그 이미지가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첫 번째 조치는 분별입니다. 단지 보기 좋다는 이유로 이미지를 선택하기보다 그것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어떤 정신으로 제작되었는지, 교회의 전통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미지를 사서 바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성직자를 통해 축복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축복이 없는 이미지는 그저 예술품에 불과하며 영적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만약 이미지 앞에서 기도할 때 불편함, 불안, 집중력 저하 등의 반응이 나타난다면 그 원인을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영적인 직감은 때로 매우 강력한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이미지는 다른 이에게 넘기지 말고 기도와 함께 조용히 폐기하거나 묻어야 합니다. 이는 미신적 행위가 아니라 교회 전통 안에서 권장되어 온 영적 위생의 일환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은총이 넘치는 가정을 원합니다. 성모님의 진정한 현존이 머무는 공간은 평화롭고 조용하며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리아의 모습을 담은 이미지 하나를 선택하는 데에도 신중해야 하며 그것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성모님은 단지 모셔두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에 빛을 가져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집에 있는 마리아 이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이미지는 나를 기도로 이끄는가? 나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가?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가? 그 대답이 아니오라면 우리는 변화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신심은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보는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신앙은 더 이상 단순히 영적인 여정이나 하느님과의 관계로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소비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종교적 이미지와 상징조차도 장식물처럼 취급되고 믿음은 외형적인 행위로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교황 프란치스코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경계심을 잃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주 말합니다. 모든 것이 거룩해 보인다고 해서 모두가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악은 성스러움의 외양을 입고 들어온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가르침은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이나
전통을 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분별력 있는 신앙, 즉 모든 것의 이면을 기도와 성찰을 통해 바라보는 태도를 강조합니다. 그에 따르면 악은 더 이상 대놓고 신앙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악은 성스러워 보이는 것에 숨어들어 우리가 경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성모 마리아에 대한 신심이 깊은 신자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기에 그 악은 오히려 성모님의 이미지를 모방하고 왜곡함으로써 우리 안에 혼란을 일으키려 합니다. 교황은 이러한 영적인 위장 전술을 극우 신성의 모조화라고 표현하며 특히 성모 마리아의 이미지에 대해 깊은 경고를 전해왔습니다. 그는 가톨릭 가정에 들어오는 많은 이미지들 가운데 외형만 그럴듯할 뿐 그 제작자의 의도나 영적 배경이 순수하지 않은 경우 그 이미지가 실제로 영적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도가 되지 않고 마음이 흐트러지고 평화가 사라진다면 그것은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이러한 메시지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황은 자주 신자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집에 들여놓는 물건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예쁘고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종교 이미지를 선택할 때 그 속에 깃든 영적 의도까지 함께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물에 대한 축복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축복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은총을 요청하고 성령의 보호 아래에 그 사물을 두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아름다운 성모상이라 하더라도 축복을 받지 않고 신앙에 정신없이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단지 예술 작품에 불과하며 영적 효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영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교황은 또한 현대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위험 중 하나가 바로 영적 무감각을 지적합니다. 사람들은 종교적 행동을 반복하면서도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더 이상 깊이 새기지 않고 외형적인 행위에만 머무릅니다. 그는 로사리오, 묵주기도 노ton을 예로 들며 입술은 마리아를 찬미하지만 마음은 먼 곳을 헤매고 있다면 그거는 사랑 없는 선물과 같다고 경고했습니다. 신심이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며 그 사랑 없이는 그 어떤 기도도 메마른 의무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심이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며 그 사랑 없이는 그 어떤 기도도 메마른 의무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5월 성모 마리아께 특별히 봉헌된 이 시기에는 이러한 교황의 가르침이 더욱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는 5월을 마리아께서 우리 곁을 더 가까이 걸으시는 달이라고 묘사하며 이 시기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와 봉헌 그리고 작은 실천들이 더 깊은 의미를 가진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시기에 드리는 잘못된 이미지, 형식적인 기도, 축복받지 않은 성물은 오히려 마리아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프란치스코는 우리에게 진정성 있는 신심과 깨어있는 분별력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신자들이 새로운 종교적 물품을 드리기 전에 반드시 그 출처와 제작자의 의도, 신학적 정통성을 살펴보라고 권고합니다. 가능하다면 교회에서 승인된 이미지를 선택하고 전통 속에서 검증된 성모님의 표현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과달루페의 성모, 파티마의 성모, 도움의 성모 등은 수세기 동안 수많은 은총을 매게 한 이미지들이며 교회적으로도 인정된 표현들입니다. 무엇보다도 프란치스코 교황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마음의 눈으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평화로워 보이는 이미지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기도가 흩어지고 내면의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분명히 점검해야 할 신호입니다. 또한 그는 신자들에게 자신이 가진 종교 이미지와 물품들을 정기적으로 영적 점검할 것을 권장합니다. 물리적인 청소만큼이나 영적인 정화 작업도 필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결국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로 하여금 외양에 속지 말고 본질을 바라보는 신앙을 회복하게끔 이끕니다. 그분의 묵상은 단지 교황의 사목적 언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기도와 분별에서 우러나온 영혼의 외침입니다. 우리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단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 모셔진 성모 마리아의 이미지는 단순한 장식물이 아니라 믿음과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가톨릭 신자들은 무심코 영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이미지를 집안에 드리고 있습니다. 외형은 아름답고 부드러워 보일 수 있지만 그 내면에는 진정한 은총이 아닌 혼란과 불안을 가져올 수 있는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미적 문제나 예술적 해석의 차이를 넘어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고 가정의 영적 분위기를 교란시키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이미지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교황 프란치스코는 영적으로 잘못된 성물이나 이미지가 우리 집 안에 들어올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수준의 불편함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기도하던 공간에서 집중이 안 되거나 설명할 수 없는 불안, 이유 없는 감정의 기복, 가족 간의 갈등 증가, 아이들이 특정 방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현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우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성모님의 이미지는 평화와 사랑, 자비를 상징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짜 이미지나 영적으로 왜곡된 이미지는 이러한 본질을 흐리게 만들고 기도를 방해하거나 영적인 폐쇄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따라서 신자는 늘 깨어 있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징후를 통해 이미지의 진위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기도 중에 집중이 안 되거나 마음이 불편한 감정을 느낄 때입니다. 성스러운 이미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미지 앞에서는 오히려 산만해지고 마음이 어지럽고 이유 없는 불편함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이미지가 진정한 영적 기운을 지니고 있지 않거나 오히려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둘째, 이미지에 이상한 상징이나 이단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별이 5개로 이루어진 문양, 뱀의 형상, 거꾸로 된 꽃무늬, 낯선 손동작 등은 교회의 전통적인 성모 이미지에서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상징은 종종 다른 종교나 오컬트, 뉴에이지 운동 등에서 유입된 것으로 외형적으로는 화려하거나 신비롭게 보일 수 있으나 영적으로는 깊은 왜곡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셋째, 얼굴 표정이나 분위기가 지나치게 감각적이거나 현실에서 벗어난 느낌을 줄 때입니다. 성모 마리아는 언제나 겸손하고 순결하며 조용한 내면의 힘을 지닌 모습으로 표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만들어지는 일부 이미지는 마치 판타지 속 인물처럼 과도하게 꾸며져 있거나 지나치게 여성성을 강조하며 관능적인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이는 마리아의 참된 정체성과 어긋나며 신심을 왜곡시키는 요소가 됩니다. 넷째, 색상과 구성이 기도의 집중을 방해할 정도로 혼란스러울 때입니다. 전통적으로 성모님은 파란색, 은총, 흰색, 순결, 붉은색, 그리스도의 순한, US를 상징하는 색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나 일부 이미지는 형광색이나 눈에 거슬리는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내면의 고요함을 깨뜨리고 기도에 몰입하지 못하게 합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성화는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 하느님의 현존을 전하는 통로라고 강조하며 이미지의 분위기와 색상조차도 신중히 바라보아야 한다고. 다섯째, 이미지를 바라볼 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거나 오히려 혼란이나 회피의 감정이 들 때입니다. 성모님의 참된 이미지는 우리를 하느님께 이끌며 내면의 평화를 줍니다. 그러나 가짜 이미지나 축복받지 않은 이미지는 기도의 영을 가로막고 신자들을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이 그 이미지를 보며 불안해하거나 잠을 설치는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징후들은 결코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런 문제를 우연으로 치부하거나 단순한 기분의 변화로 여기고 지나칩니다. 하지만 교회 전통과 교황의 영적 분별에 따르면 이러한 감정과 직감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감각을 무시하지 말고 만약 의심스러운 이미지가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이미지 앞에서 진지하게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평화가 느껴지는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지, 아니면 마음이 흩어지고 불편한지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믿을 수 있는 사제에게 이미지를 보여주고 축복을 요청해 보십시오. 만약 사제가 축복을 주저하거나 거부한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의 분별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이미지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마십시오. 사랑으로 그리고 정중한 태도로 폐기하거나 땅에 묻으며 정화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미신이 아니라 교회가 권장하는 영적 위생의 방법입니다. 참된 성모님의 이미지는 우리의 가정을 성화시키고 평화와 은총의 공간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왜곡된 이미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문을 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올바른 선택은 단지 미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느님을 향한 신실함의 표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집에 있는 성모님의 이미지를 다시 바라보며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주는 존재인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톨릭 신앙 안에서 성모 마리아의 이미지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끌어들이는 통로이며
기도의 중심이자 영적 보호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무의식적으로 잘못된 이미지, 즉 외형은 성스러워 보이지만 영적으로 왜곡된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자신의 집에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단순히 기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 실제로 가정에 영적인 어둠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이러한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영적으로 왜곡된 이미지가 가정에 들어올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영적 교란 현상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이미지는 기도의 흐름을 막고 하느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간섭하며 심지어 가족의 평화를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마리아라는 한 신자의 이야기에서 드러납니다. 그녀는 새 아이의 어머니로서 매일 묵주기도를 드리며 가정 안에서 성모님께 헌신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인터넷에서 우연히 발견한 한 성모 마리아의 이미지를 보게 되었고 색채가 아름답고 스타일이 현대적이어서 기도 공간에 어울릴 것이라 생각하며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미지를 방에 모신 이후 그녀의 가정에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막내 아이는 갑작스러운 악몽에 시달리며 그 방에 들어가기를 거부했고 평소에 차분하던 남편은 점점 짜증을 내고 예민해졌습니다. 마리아 자신도 전에는 기도만 하면 위로를 받았지만 이제는 불안감과 산만함 속에서 기도를 이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악화되었고 그녀는 결국 본당 신부님께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신부님은 그 이미지의 사진을 보고는 즉시 경고했습니다. 이건 진짜 성모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신부님은 그 이미지 속의 꽃장식이 오컬트 상징과 유사하고 손의 제스처 역시 가톨릭 전통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상한 형태임을 지적했습니다. 이후 마리아는 신부님의 권고에 따라 집에서 그 이미지를 정중하게 제거하고 대신 축복받은 파티마의 성모상으로 바꾸었습니다. 놀랍게도 며칠 후부터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다시 평온한 잠을 자게 되었고 가정의 분위기는 안정과 기쁨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사물에 민감해야 하는지를 일깨워줍니다. 축복받지 않은 이미지 혹은 왜곡된 종교 상징이 가정의 영적 흐름을 막을 수 있으며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큰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할까요? 교회는 성물에 대해 뷰제 작자의 의도, 뷰시와 신앙 안에서의 축복호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미지와 단순히 이익이나 장식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는 본질부터 다릅니다. 예술가는 자신의 내면을 작품에 투영하며 그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의도가 깃들게 됩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순수하지 않은 의도로 만들어진 이미지에서는 은총이 흐르지 않는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이미지들은 때때로 오히려 영적인 트맥이 되어 악이 가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로가 됩니다. 이는 미신이 아니라 수세기 동안 교회가 강조해온 영적 현실입니다. 악은 종종 대놓고 공격하지 않고 거룩한 모습을 흉내내어 스며듭니다. 잘못된 이미지는 그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신자들의 신심을 희석시키고 기도의 열매를 방해합니다. 특히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아이들이 영적으로 매우 민감한 존재이기 때문에 잘못된 이미지가 주는 영향이 더욱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악몽, 불안, 감정적 불안정 등은 단순히 심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환경 속의 영적 요소와도 깊은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스러운 이미지를 선택할 때 단순한 외형적 아름다움만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미지가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는지, 교회의 축복을 받았는지, 기도할 때 진정으로 내면의 평화를 주는지를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또한 잘못된 이미지라 판단되면 그 즉시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축복받은 이미지로 대체해야 합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이러한 점을 분명히 하며 말합니다. 가정은 영적인 생태계입니다. 하나의 잘못된 요소가 그 전체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신자들의 일상 속 신앙이 얼마나 섬세하게 지켜져야 하는지를 강조하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단지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우리 집에 드리는지, 어떤 이미지가 우리 가정의 벽에 걸려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느님께 영광이 되는지,
이 모든 것을 기도와 함께 분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모 마리아는 단지 한 점의 그림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감싸 안는 어머니의 현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성모 마리아의 이미지를 자신의 집에 모시는 것이 자연스럽고 신앙적인 행위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랫동안 단순히 성스러워 보이는 이미지를 무분별하게 가정에 드리는 것에 대해 경고해 왔습니다. 외적인 아름다움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으며 그 이미지가 영적으로 안전하고 교회의 전통에 부합하는지 분별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여러 차례에 걸쳐 신자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기도로 분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악은 더 이상 대놓고 믿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거룩함을 가장한 위조된 이미지로 우리 안에 파고듭니다. 우리는 이 정교한 속임수에 깨어 있어야 하며 가정 안에 모시는 모든 종교적 물품에 대해 신중하게 영적 검토와 정화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이미지 앞에서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눈으로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이미지 앞에 앉아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느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만약 기도가 집중되지 않거나 마음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나 산만함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를 영적인 경고로 간주하며 이러한 반응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평화롭고 고요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없는 이미지는 그 자체로 의심할 가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사제에게 축복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미지나 성물을 사온 뒤 신부님께 축복을 요청하세요. 중요한 점은 만약 사제가 그 이미지에 대해 축복을 망설이거나 거절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영적 분별에 따른 판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험 많은 사제들은 이미지 안에 숨겨진 상징이나 제작자의 의도를 직감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신자들이 쉽게 놓치는 부분입니다. 그들의 영적 지혜와 판단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만약 이미지에 대해 강한 거부감이나 내면적 저항이 느껴진다면 절대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종종 사람들은 이런 이미지를 기부하거나 지인에게 선물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는 이는 부정적인 영향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해로운 물품을 기도 속에서 정중하게 폐기할 것을 권장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불에 태우거나 땅에 묻는 것이며 그 과정 속에서 짧은 정화기도, 예를 들어 주님, 이 사물을 통하여 저희 가정에 들어온 모든 어둠을 거두어 주소서를 함께 바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올바른 이미지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아무 이미지나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전통 안에서 인정받은 성모 마리아의 표현들, 예를 들어 과달루페의 성모, 파티마의 성모, 꾸리아의 성모, 도움의 성모 등은 수세기 동안 수많은 기적과 은총의 통로가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교회적으로 승인받았으며 수많은 성직자들과 신자들의 기도와 믿음 속에서 살아 숨쉬는 성화들입니다. 반드시 축복받은 형태로 구입하거나 구입 후 축복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미지 얼굴, 손동작, 색채, 상징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합니다. 표정이 평화롭고 눈빛이 자비로우며 옷차림이 단정하고 전통적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앞에 앉았을 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만약 이미지가 당신의 마음을 하느님께로 인도하고 내면의 고요함을 가져다 준다면 그것은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아무리 아름다워도 혼란을 야기하고 마음을 산만하게 한다면 그것은 버려야 할 이미지입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이러한 분별력을 단순한 감정이나 기호가 아니라 신앙인의 성숙한 태도라고 말합니다. 그는 영적 전쟁은 늘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조용히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일어난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쟁 속에서 우리 가정은 기도와 진리로 무장된 성소가 되어야 하며 그 성소에 무엇을 드리는지는 우리 각자의 책임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정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하느님의 현존이 머무는 곳입니다. 벽에 걸린 성모님의 이미지 하나가 아이들의 마음을 형성하고 부부의 대화를 바꾸며 고요한 밤의 기도를 더욱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신중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종교 이미지를 선택하고 드리고, 마지막으로 교황은 이렇게 당부합니다. 축복받지 않은 성물은 빈 컵과 같다. 보기엔 깨끗해 보여도 그 안에는 쓴물이 담겨 있을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예쁜 이미지나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성령의 흐름이 깃든 이미지를 디스하는 분별하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줍니다.
이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질문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 이미지는 나의 가정을 거룩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알지 못하는 문을 열고 있는가? 이러한 묵상을 통해 우리는 단지 장식품이 아닌 하늘과 연결된 축복의 문으로서의 이미지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무시길 원하시는 그 공간에 참된 성모님의 현존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가톨릭 교회 전통에서 5월은 특별히 성모 마리아께 봉헌된 달입니다. 이 시기는 꽃이 피고 자연이 생기를 되찾듯 신자들의 마음 또한 성모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이 소중한 시간을 지나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이러한 상황을 깊이 우려하며 우리가 무의식 중에 범하는 5가지 중요한 실수에 대해 반복해서 경고해 왔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무의식적이고 기계적인 묵주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 묵주를 손에 들고 기도를 드리지만 그 마음은 딴 곳에 있고 입술만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황은 묵주기도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성모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는 깊은 기도의 여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따뜻한 마음 없이 드리는 기도는 사랑 없는 선물과 같다고 말하며 신자들이 기도할 때 진심을 담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축복받지 않은 성모 이미지를 집에 모시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때때로 인터넷이나 선물 가게에서 아름답고 세련된 성모 마리아 이미지를 구매하여 집에 모십니다. 그러나 교황은 이러한 이미지가 교회 전통에 부합하지 않거나 축복을 받지 않았다면 영적으로 무의미하거나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악은 아름다운 것을 가장하여 들어온다며 단순한 외형만으로 이미지를 선택하는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모님의 이미지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교회에 승인된 모습인지 확인하고 축복받지 않은 이미지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교회에 승인된 모습인지 확인하고 축복을 받지 않은 이미지를. 세 번째 실수는 5월의 첫날을 아무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5월 1일을 특별한 영적 문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날은 단순한 달력상의 시작이 아니라 성모 마리아께 우리의 삶과 가족을 봉헌하고 축복을 청하는 성스러운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요한 바오로 2세는 매년 5월의 첫날 토투스 듀에스 전적으로 당신의 것 봉헌했고 성녀 데레사도 이 날을 특별히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이 날을 그냥 지나친다면 마치 어머니의 생일을 잊고 아무 말 없이 지나치는 것과 같다고 교황은 말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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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투스 유에스 초토론 네 번째 실수는 미사와 성체 성사 안에서 성모님을 잊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5월에 장미꽃을 바치고 묵주기도를 드리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미사 안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황은 우리가 성체를 모실 때 성모님께 제가 주님의 몸을 정성껏 모실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청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성모님을 어머니로 주셨듯 그분은 늘 성자의 곁에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성모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 신앙의 중심에 그분은 늘 성자의 곁에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성모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를 정자고에서 감사를 그분은 고에서 정자고에서 성모님의 이름을 부르며 직군나고에 최근 마십주의 성모님의 이름을 부르며 타를레 삼매 서얻은 시부는 서는 다섯 번째 실수는 이상하거나 왜곡된 이미지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현대에는 다양한 스타일의 종교 이미지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교황은 그중 상당수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다른 종교의 상징을 혼합하여 만들어졌다고 경고합니다. 예를 들어 성모 마리아의 눈빛이 지나치게 강렬하거나 옷차림이 전통과 동떨어져 있거나 알 수 없는 상징들이 배경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기도를 방해하거나 내면의 혼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영적으로 유해할 수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진짜 모습은 조용하고 겸손함이 순결을 선택할 때에는 반드시 아디세디 우쩌남이 기도를 씁니다. 따라서 성모님의 이미지는 기도를 유호해 기도를 씁니다. 심지어는 기도를 방해하거나 옹호, 주식겁니다. 옹호.
이 5가지 실수는 단순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가져오는 영적 영향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황 프란치스코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분별로 대응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는 우리의 신앙이 진정성을 회복하고 5월이 진심으로 성모 마리아를 기리는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기도 전에 잠시 멈춰서서 마음을 다잡고 이미지 하나를 보더라도 그 안에 담긴 뜻을 생각하며 미사 중 성모님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5월은 전혀 다른 은총의 시간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성모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다만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다시 시작하려는 마음을 기쁘게 받아들이십니다. 5월은 가톨릭 신자들에게 특별한 달입니다. 성모 마리아께 바쳐진 이 한 달은 단지 묵주를 들고 기도하는 시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심을 새롭게 하고 영적인 삶을 정화하며 가족과 가정의 중심에 성모님을 다시 모시는 시기입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이 은총의 시기를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도록 여러 차례 권고하며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성모님과의 관계를 깊이 되살릴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단지 이론이나 감정적 헌신이 아닌 행동으로 표현되는 신심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5월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교황은 이를 위해 5가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실천을 제안합니다. 이 5가지는 각기 한 주에 하나씩 실천하며 매주 성모님께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가는 여정을 이룹니다. 첫째 주는 의식적인 묵주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매일 묵주를 드리지만 그 기도가 습관적인 반복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황은 묵주기도는 마리아와 함께 복음의 신비를 걷는 여정이라고 강조합니다. 단지 입술로 성모송을 외는 것이 아니라 매 단마다 예수님의 삶을 마리아의 눈으로 바라보며 묵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잉태되심을 묵상합시다 라는 단계를 기도할 때 그 장면을 마음속으로 떠올리고 마리아의 마음을 함께 느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묵주는 더 이상 반복이 아닌 영혼의 꽃다발이 되어 성모님께 바쳐집니다. 둘째 주에는 축복된 성모님의 이미지를 가정에 모시는 것을 실천합니다. 많은 가정에서 마리아의 이미지를 두고 있지만 그 이미지가 교회 전통에 부합하는지 축복을 받았는지 고민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황은 진정한 성화는 하늘로 향한 창이 되어야 하며 축복받지 않은 이미지는 닫힌 문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 주간에는 집안을 돌아보며 이미지 하나하나를 다시 살펴보고 성당에 가져가 축복을 받거나 축복 기도를 함께 드리며 신앙 안에서 새롭게 복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주는 성모님과 함께하는 성체성사의 삶을 실천하는 주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리가 미사에 참여할 때 단지 형식적인 참여가 아닌 마리아의 마음을 빌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성체를 모시기 전 짧은 기도를 드리며 성모님, 주님을 제 마음에 모실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청해 보십시오. 성체를 모신 후에도 당신의 아드님을 제 안에 모셨습니다. 이 시간 당신과 함께 머물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을 담은 감사 성모송을 바치는 것도 좋습니다. 성모님은 언제나 십자가 아래에서처럼 우리 곁에 함께 계십니다. 넷째 주는 마리아의 이름으로 자비의 실천을 행하는 주간입니다. 교황은 자주 마리아는 늘 행동하셨다. 엘리사벳을 찾아간 그녀처럼 우리도 이웃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주간에는 매일 한 가지씩 자비의 행동을 실천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외로운 이웃에게 안부 전화를 걸거나 작은 선물을 전하거나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등입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더라도 성모님의 마음을 품고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신심의 표현이 됩니다. 다섯째 주는 성모님과 함께한 은총의 체험을 나누는 주간입니다. 신심은 혼자만의 여정이 아닙니다. 교황은 당신이 마리아를 통해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눌 때 그 은혜는 더 커지고 깊어진다고 가르칩니다. 이 주간에는 성모님과의 특별한 체험이나 변화된 삶의 모습을 가족이나 친구, 교우들과 나눠 보십시오. 혹은 SNS나 신앙 모임에서 자신만의 작은 간증을 전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나눔은 다른 이들의 믿음을 북돋우며 성모님에 대한 사랑을 확산시키는 씨앗이 됩니다. 이처럼 5월은 단지 기념의 달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은총의 달입니다.
단 한 송이의 꽃, 한 번의 묵주기도, 한 줄의 봉헌 기도라도 진심을 담는다면 성모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교황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우리를 판단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구하러 오시는 어머니이십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부르면 그녀는 반드시 오십니다. 이 5가지 실천은 우리를 의무에서 자유로움으로, 형식에서 깊은 관계로 이끄는 길입니다. 단순한 반복이 아닌 매 순간 의식적인 사랑의 행위로 성모님께 다가가는 삶. 이것이야말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진정한 5월의 여정입니다. 5월은 성모 마리아께 드리는 특별한 달이며 우리의 신심을 돌아보고 새롭게 하는 은총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교황 프란치스코는 거듭 강조합니다. 단순히 꽃을 바치고 묵주를 외우는 행위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모든 표현 뒤에 진심이 없다면 오히려 성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입니다. 형식은 사랑의 도구일 뿐이며 본질은 항상 사랑과 진정성에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자신의 사목적 묵상 속에서 성모 마리아께 드리는 경배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틀에 갇힐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깊이 고민해 왔습니다. 그는 입술은 마리아를 찬미하지만 마음은 멀리 떠나 있는 기도는 하늘에 닿지 않는다고 경고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단지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성모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로막습니다. 마치 정성이 담기지 않은 선물을 어머니께 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그는 5월에 더욱 강조합니다. 기도를 드릴 때 입으로만 하지 말고 마음을 함께 드리십시오. 성모님은 당신의 언어보다 당신의 사랑을 들으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묵주기도, 우리가 밝히는 초 하나, 우리가 바치는 꽃 한 송이 속에 사랑과 의식적인 헌신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황은 또한 신자들에게 반복해서 묻습니다. 당신이 마리아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단지 집 안에 성모님의 동상을 두거나 정해진 기도를 외우는 것으로 충분한가요? 아니면 그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이 기도를 통해 당신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말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물음은 우리로 하여금 신심을 새롭게 바라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성모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늘로 향하는 다리가 되려면 반드시 기도하는 마음, 사랑하는 태도, 그리고 끊임없는 성찰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아름다운 껍데기만 남고 속은 텅 빈 형식에 그치고 맙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형식주의의 위험성을 특히 강하게 경고해 왔습니다. 그는 신앙이 외형적인 의무로 전락할 때 영혼은 점점 메말라 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는 성모님께 드리는 신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매일 묵주를 들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 속에 감사도 사랑도 고요함도 없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마음을 마비시키는 습관이 됩니다. 그렇기에 교황은 사랑이 깃든 기도를 강조합니다. 때때로 길고 복잡한 기도보다 짧고 단순하지만 진심이 담긴 기도가 성모님을 더 감동시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성모님,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해 주세요라는 말 한마디에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그것은 수십 번의 형식적 기도보다 더 깊은 교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이렇게 당부합니다. 마리아는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녀는 진심을 요구하십니다. 누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기도를 잊은 날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오는 마음을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분이 바로 성모님입니다. 그렇게 우린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정직하게 어머니 제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당신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야말로 가장 성모님을 기쁘게 하는 이러한 진심에서 우러나는 신심은 삶의 작은 순간에도 드러납니다. 하루의 시작에 성모님, 오늘 하루를 당신께 봉헌합니다라고 속삭이는 것, 가족과 대화할 때 더 온유해지려 노력하는 것, 고통 중인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 all of these 모두가 성모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신심은 기도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숨 쉬어야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성모님께 대한 참된 사랑이야말로 어둠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등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당신이 마리아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 곁에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감성적인 위로가 아니라 교회가 수세기 동안 증언해온 약속입니다. 수많은 성인들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성모님의 현존을 느끼며 평화롭게 하늘을 이루는 길을 걸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 역시 그러한 신심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거창하거나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작게라도 실천하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매일 성모님을 향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이웃에게 더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다면 5월은 단지 한 달이 아니라 영원히 다시 피어나는 봄이 될 것입니다.